지난주에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충분히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경험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의 복음이 언제 선명하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질 때 비로소 분명하게 우리 삶에 경험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다시 사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별 소용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냥 이 세상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내세의 어떤 복,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별로 믿을 만한 분이 못 됩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의 인생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또 내세의 복, 천당 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이 성경 말고는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 그 천국과 지옥, 누가 갔다 온 것도 아닌 그곳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말이 돼서 믿는다거나 이익이 돼서 믿는다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신기한 것이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삶에서 경험하고 그 삶이 실제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런 일들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부 다 알고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그 복음의 끝자락이라도 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구나 정도만 아신다고 해도 그것만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복음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굉장히 고역일 수밖에 없는데요. 별로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을 해야 되고, 또 내 삶에 이 예수님이 별로 비중이 크지 않은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포기해야 될 것들, 또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기쁨, 이 경험 없이 교회를 그냥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저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존경할 만한 것 같아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니까요. 복음 없는 신앙생활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 그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 좀 잘했으면 떳떳하고, 이번 주에 좀 못했으면은 좀 찔려가지고 예배가 안 드려지고 그런 거죠. 이런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정도에 머무르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죄는 무엇일까요? 진짜 죄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철저한 자기중심성을 갖고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게 죄입니다. 그냥 이 성경에 써 있는 뭘 한 게 잘한 거고 못한 게 죄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죄를 지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면서 죄를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죄를 지으십니까? 하나님, 나 지금 죄 지어야 되니까 잠깐 저기 가 계세요 라든지, 하나님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죄 지을게요 라든지, 이런 행위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행동을 하고 안 하고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중심이 벌써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술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 노름 이런 것들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세계 다 돈이 드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이 얼마나 못 살았는데 그래도 이런 건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딱 와보니까 정말 이 예수님을 믿을 형편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려고
이것 저것 그것 하지 마십시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 같은 건 안 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면 술, 담배는 안 할지라도 그죠? 속으로는 간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술, 담배는 안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데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술, 담배를 하고 안 하고 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술, 담배만 중독이 되겠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중독의 이유가 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공부에 이런 사람은 많지 않겠죠. 공부에 중독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돈에 중독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선한 것들도 중독이 얼마든지 됩니다.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람을 굉장히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죠. 결국 겉으로 보이는 술, 담배, 뭐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는 극히 일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보일 때는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러나 좀 더 나아가 보면 사실은 하고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라는 자기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약용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은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은 그걸 먹고 이제 위를 잘 보살피는 그런 약으로 썼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걸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술입니까? 술이 아닙니까? 소주만 술이고 포도주는 술이 아닌가요? 포도주도 술이 맞죠? 와인. 근데 바울이 마시래요? 마시지 말래요? 마시래요. 그것도 자기 수제자에게. 여기까지만 듣고 조시는 분들은 이제 집에 가서 야 디모데도 먹더라 하면서 기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마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뢰관계가 지금 있는 거죠. 결국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뭐 얼마나 마시고 뭘 마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니까 술을 안 마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술을 먹고 싶은데 막 참으면서 고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으니까 술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술 말고도 여러분 우리 삶을 얽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좋은 것들도 때로는 중독될 수 있잖아요. 돈도 잘 쓰면 선한 것이지만 돈에 중독되면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럼 이런 중독이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문제들이 보통 어디서 시작되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종류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낙심이라는 건데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 그런 뜻입니다. 떨어질 낙자를 썼기 때문에 마음이 떨어졌다 그런 말인데요. 굉장히 잘 만든 말인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인하여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탈해버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겨요? 공허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뭘로 채웁니까? 걱정이나 슬픔이나 분노 이런 감정들로 막 채워요. 근데 그런 걸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뭘로 채웁니까? 이제 술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막 점점 커지는데 그것도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죠. 이 세상 무엇이 있어서 우리의 그 잃어버린 마음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안 채워지는 거기에 그런 것들을 막 채우려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 많은 이유가 있겠죠. 뭐 작은 이유, 큰 이유, 내 안에 있는 이유도 있고
세상이나 사회나 국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의 이 철저한 자기중심성, 그게 바로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공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어쨌든 낙심하게 되면 이 마음이 원래 자리를 벗어나게 되고 평소에는 조절이 되던 것들도 그 낙심된 상황에서는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술을 예로 들었으니까 어떤 술을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술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이 술은 언제든지 안 마실 수도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언제요? 낙심이 찾아오는 순간에는 이 사람이 멀리 있는 그리스도보다 가까이에 있는 술을 더 찾더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못 이기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뭐 그런 가르침이 지금까지 되어 왔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이 낙심을 뭐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우울증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중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뭐 피곤함이라도 부를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지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심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낙심이 해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낙심이 해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다른 어떤 걸로 채워도 안 채워지는 그 낙심이, 마음이 채워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드린 말씀인데요, 소망은 낙심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이 말씀을 쭉 보시면요, 굉장히 특이한 것이 낙심하다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한 10번도 채 안 쓰인 단어인데 고린도후서 4장에만 낙심한다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그럼 찾아보실까요? 1절과 8절과 16절에 나옵니다. 근데 1절과 16절의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낙심이에요. 영어로도 마음을 잃어버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낙심하면 보통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8절에 나오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8절에 나오는 단어는 성경에 고린도후서에서만 2번 나온 단어입니다. 어디서 또 나왔냐 하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낙심, 8절에 나오는 낙심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까지 4번째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구절, 방금 읽었던 구절은 우리가 매 시간 읽었던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쓰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너무 힘든 일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 복음은 바울이 당한 고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전해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8절에 쓰인 낙심이라는 단어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망의 끊어짐, 즉 절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라는 말이 참 가벼운 말이 아닌데요, 이 바울이 오늘 4장에서 낙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한 번도 낙심했다, 절망했다라고 쓰지 않아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십시오. 8절, 16절 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11장에 가보시면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아주 약간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23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뭐 읽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게 바울이 당한 일인데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 사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떠시겠어요?
버틸만 하시겠습니까? 절망하시겠습니까? 버틸만 하신 것 같은데요. 거룩한 분들이 오셨군요. 버틸만 하시겠어요? 절망하시겠어요? 절망하시겠죠? 낙심하시겠죠? 내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아도 낙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 없이 이런 일을 당하니 얼마나 낙심이 될 만한 상황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오늘 16절에 보시면 겉사람이 낡아진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낡아진다는 단어는 버려졌다, 망했다, 결단났다는 말 아십니까? 결단났다? 그리고 썩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이 허풍이 센 분이 아닙니다. 없는 얘기 막 지어내고 그런 분이 아니고 있는 얘기도 오히려 안 하는 분이에요. 솔직한 분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이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진짜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그 고난을 다 겪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낙심을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소망의 복음의 능력,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지고 망하고 결단나고 버려지고 하는데 뭐가요? 뭐가 새로워져요?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이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예요. 힘내자, 낙심하지 말자, 잘 견뎌보자 해가지고 억지로 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낙심할 수 있는 나의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새롭게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아니고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로받고 잘 견디고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이게 아니라 낙심당할 일을 만나도 낙심이 안 되는 그런 상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찾으면 이런 일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아요. 당장 정말 어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우리 인생의 어떤 살고 죽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손으로 손댈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노력해서 되면 낙심 안 하죠. 노력하면 되니까. 그러나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고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은 되고 해결은 안 되고 이 공허함을 채우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것들이 이제 세상의 삶의 방식인데요. 신기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낙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들어도 여러분 진짜 더 신기한 건 뭐냐? 이 말을 우리가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나서 맨날 들어오신 말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낙심이 없다, 소망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잘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요, 향하질 않아요? 보통 향하질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안 바라본다고요. 죽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힘들어서 막 견딜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어떤 자기중심성, 철저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나의 이 철저한 이 자기중심성과 의지적인 불순종,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아마 지금 고통하고 계시는 어떻게 손대지 못하는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목숨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고 몸이 입는 옷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뭘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할렐루야, 그의 의를 구하라.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죠. 그의 나라 하면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먹을지 입을지 이런 것들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해봐라 얘들아. 그리하면 뭐라 그러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한 100번 넘게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천국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시작해 볼까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상하죠? 천국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왜 해요? 죽여달라는 기도인데. 그렇게 따지면요.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영광이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날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니, 이런 거 뭐 고차원적인 거 말고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수님 맞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누구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문제가 있죠. 해결 안 나죠. 겉사람이 벌어지고 낡아지고 결단나고 썩어지죠. 그러나 속사람이 할렐루야,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날마다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16절 보시면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날로. 이게 뭐냐 하면 날마다입니다. 매일매일, 데이 바이 데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건 한 번 하고 끝나는 거다, 아니면 매일매일 하는 거다? 매일매일 하는 거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자.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 소망이 나와 너를 우리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이 구절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아주 유심히 보셔야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이 구절의 겉뜻은 환난을 잘 견디자, 그러면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장차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도 축복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솔직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들릴까요? 잘 견뎌라, 고난도 축복이니까. 그럼 그 사람이 듣겠어요? 아, 그렇군요 하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고난은, 그런 축복은 니나 받아라 그러겠죠. 그런데 이 믿어지지 않는 얘기가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우리 인생에. 그 원리가 오늘 우리가라는 말에 숨어있는 그런 비밀인데요. 아까 1절, 8절, 16절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보셨는데 그 주어를 한번 보세요. 1절 우리가 점점점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8절 우리가 점점점 낙심하지 아니하며, 16절 그러므로 누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다 우리가요. 우리가. 이거 누가 썼다고요 지금? 바울이 썼잖아요. 근데 바울이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생은 누가 제일 많이 했겠어요? 바울이 제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곁에 있는 동역자들이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볼 때 결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만큼 고난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엄격한 분이었거든요. 선교 여행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마가 요한을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데리고 가냐 안 가냐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은인이었던 바나바라는 사람하고 막 다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분이 아니라 굉장히 확실하고 정확한 분이 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나 혼자 내가 이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썼다고요? 우리가라고 썼다고요. 우리가. 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거 집중력이 떨어지기에 딱 좋은 부분이라서 성경을 잘 한번 보셔야 돼요. 4장 중간까지 보시면 바울하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지금 바울하고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바울하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여기서 우리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너희라는 말을 하죠. 너희. 이건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지금 우리와 너희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절로 가면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를 하죠.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영혼이고 호흡이고 성령이다, 뭐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용한 구절이 뭐라고요? 시편 116편 10절이라고요. 그게 무슨 구절이었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거기서도 믿는다고 말하였다, 뭐 이런 뜻이, 이런 구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 고난당했던 그 시편 기자와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과 고린도 교인들이 함께 같은 믿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1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이 14절에서 하신 일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대요. 14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게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분명히 우리하고 너희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같은 믿음의 마음, 영혼, 호흡을 가질 때 성령이 우리와 너희를 함께하게 하셔서 다 우리로 만드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 17, 18절에 우리는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와 자기 동역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16, 17, 18절에서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뭐예요? 교회죠.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고난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이걸 한 시간에 제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한번 또 인터넷에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공통 분모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들어요, 다. 근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이러면은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신기하게도 베드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랑 바울은 다른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같아요.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붙드니까 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아까 17절에 나오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지극히 큰 영광의 그 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베드로가 또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고통 속에서 성장합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 그냥 쫙 잘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교회가 없어요. 이게 그 이유입니다. 신앙은 고난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 아쉬운 거 없는데 신앙이 팍 성장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은 예수님 말고도 의지할 게 많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의 마중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소망의 복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소망이에요. 우리가, 나와 너였던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망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인간에게 몸이 있고 영혼이 있죠. 그래서 성경이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 구절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혹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어떤 천국이 있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이 얘기는 거두절미하면요, 어떤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유럽의 그리스라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이제 그 사태가 딱 터졌을 때 뉴스를 보니까 그리스로 신혼여행을 떠난 이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혼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나라가 망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가도 돈을 못 찾는 거예요. ATM기에서 돈이 안 나와요. 신용카드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들이 발을만 동동 구르면서 우리 어떻게 집에 가냐고 막 그러고 있는 인터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신혼부부들이 그리스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면 거기로 신혼여행을 갔을까요? 그렇게 이렇게 나라 형편이 안 좋아져서 그렇게 막 돈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걸 알았다면 그래도 내가 그리스의 산토리니를 거기를 한번 걸어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갔겠습니까? 안 갔겠죠? 맞죠? 망하는 줄 알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한번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맞죠? 가실 분 없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세상의 나라예요. 지금 이 나라는 짧게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기서 살 거고, 길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속 시원하게 그냥 말씀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망합니다. 망해요. 이 세상 나라는 얼마 안 있으면 망하는 나라라고요. 할렐루야. 그 세상 사람들이 아주 예지가 있어요. 막 나라 꼴이 이게 뭐냐, 이 망할 나라 그러는 게 다 그거 생각을 갖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죠. 할렐루야. 자, 아까 그리스 다 안 가셨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망할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래서 찬송이 있죠.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할렐루야. 이 찬양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망할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겠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잘 믿으세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이럴 얘기가 아니고 망할 걸 알았고 영원한 걸 알았으니 알아서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냥 이걸 믿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발씩 걸치고 계시다면 차든지 더웁든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빼세요. 결단하시고요. 오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일 넘어졌어요. 내일 또 하셔야죠. 오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또 내일 모레 또 넘어졌어요. 오늘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도닦듯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믿음 좋은 사람이 막 기도하다가 40일 금식을 하다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봐가지고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같이 여러분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죠. 그러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날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낙심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선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가정에 가서 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서 너는 왜 그래?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래. 나는 이 망할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서 그래.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나도 그럼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좀 알려줄래?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는 넓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라고 막 억지로 막 권유하지 않아도, 뭐 예수 믿고 나서 받은 거 뭐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아도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전해진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더 좋겠어요? 지금도 좋은데 그때는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마지막 날에 우리 눈물 닦아주려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줄 어떻게 알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낙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도,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진짜 해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해결 안 되는 거.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손해를 보셔야 될 겁니다. 바보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세상의 원리나 쾌락 같은 건 좀 버리셔야 아마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전보다 행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선포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아멘.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아멘.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늘 강한 결단과 어떤 소망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매여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그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다른 엉뚱한 것들로 채우고 있는데 주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내가 더 이상 이 망할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낙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을 부여잡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내가 이 망할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버지여 정말 되어서 믿는 대로 살고 아는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낙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절망과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그 은혜가 나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님, 그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오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같은 믿음의 마음 안에서 넘치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이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오늘 이 손 위에 못자국 난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포개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망할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소망의 복음을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그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았던 나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영광의 능력의 생명의 소망의 복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고난 속에 더 새롭고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앞길에 그 어떤 문제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낙심거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전혀 낙심이 되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며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